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원위치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 다음으로서 실권을 정하고 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된 거죠.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 다 우니라.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절.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35절입니다.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호재가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며 슬퍼했던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와 같은 대국적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도 대국적인 차원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3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아브넬을 죽인 것이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한때는 사울왕이 죽은 후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실권을 장악했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상고했듯이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스스로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거죠. 이것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브넬의 생각과 계획이 승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로잡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넬이 한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권을 장악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중심으로 흘러가게 됨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든 상황들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